도대체 기도가 뭐냐. 저분은 도대체 10년 동안 저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당장에 한국에 있는 그 교회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교구를 놓고 기도했다는데 나는 기도하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저분은 기도는 저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응답받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끝. 한편에서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안 됐으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협박 요구하는 거.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딸거리 알았고 왜 안 들어주냐고 뭐냐고 하면서 막 협박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 공개적으로 뭔가 기도 제목 정해놓고 뭐 해주세요 뭐 합니다 하고 멋있게 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고 또 제가 젊은 시절에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차피 신앙적인 여정이 있지만 제가 23살 때부터 28살 그 23살 때 훈련받은 게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조잔조잔 길거리 다니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했잖아요. 그것만이 그의 기도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 따라서 기도했는데 사실 응답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외에는 세상에 뭔가 드러낼 만한 그게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안 달라진 거 보면 응답 안 된 부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거의 응답 안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된다. 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이거 자체는 다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인 마냥. 그렇지 않냐면 이 세상은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마냥. 이런 어떤 환경 하에서 그런 환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바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사단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누구냐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 덩어리잖아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건 일순간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솟아나오고 있는 것 샘솟듯 솟아나오고 있는 건 불신앙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건 한순간이라 0.1초도 안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불신앙적인 생각들은 24시간 365일인데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너무 핑크빛 세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느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응답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아주 작겠죠. 그죠? 그리고 아주 작으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증인이 별로 없잖아요. 증인. 중요한 건 내가 증인이 되려면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드러낼 수 있는 제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우리가 응답 못 받아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녁이나 낮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항상 느끼던 게 기도하려고 했잖아요. 눈 감잖아요. 그러면요. 깜깜한 암흑 가운데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 몇 마디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왜? 이 말이 너무 힘든 거 느껴요. 말로 해가지고 막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와 체력이 낭비가 되는 느낌이 들어갖고 말을 안 하고 생각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멈춰져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만 멈춰져 있으면 잡념밖에 안 돼요. 여기 그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몇 마디 하려고 하면 당장에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야,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막 너무 그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 말아요.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몇 마디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야, 여태까지 응답된 것도 없잖아. 뭔 놈의 기도를 하냐.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또 오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놈이 나한테 돈 안 갚았다는 생각. 지금 가스불 꺼졌나 켜졌나, 아니면 전기불 됐나 안 됐나, 문 제대로 잠겼나 안 잠겼나, 이게 있잖아요. 그냥 쑥 들어와. 다른 데는 안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와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 올라가면 허리가 아프죠. 제 경험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야, 너 빨리 자야지, 너 피곤하잖아, 그 생각 들어와요. 그거 뭐냐, 기도가 지속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잖아요. 몇 마디 하면 끝! 이겁니다. 몇 마디 하면 하나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끝!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난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수많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몇 마디 하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고 수많은 불신앙적인 생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사상, 습관에 그냥 쫙 짓눌려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냥 차야지. 이게 딱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되어지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안 되어지고, 저도 제 상황을 보니까 참 할 말 없이 나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그냥 첫 발, 두 발짝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60년 살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막 요구하고 부르짖고 한 번 하고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통보하는 식으로 한 게 그게 기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있잖아요. 내가 이제 정보를 어떤 것을 한 첫 단계 불과해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다. 기도는 억울한 마음을 푸는 데가 아니다. 기도는 협박이 아니다. 기도는 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푸는 데가 아니다. 이 다음에 말하겠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구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고 억울한 푸는 데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원한 푸는 데도 아니고, 교회 와봐서 맨날 울잖아요. 저도 옛날에 맨날 울었으니까 왜 안 됩니까? 뭡니까? 이렇게 당했습니다. 저렇게 당했습니다. 막 위로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왜 생기냐, 그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쭉 들어와진 게 뭐냐면 사상, 습관, 체질화 되어져가지고 선악과 열매가 다 소화가 되어져서 유전자까지 다 변화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신이 돼버렸어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감정, 내 이익, 그것이 신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내 자녀만을 위한 이익, 이거밖에 없어. 관심이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잘 대해줍니다. 그래, 먼저 말 걸고 막 뭘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죠. 교회 예전부터 보면은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많잖아요. 저도 다단계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다단계를 해본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몰래 들어오잖아요. 왜? 교회는 제일 쉽게 영업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게 뭐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다 이유가 뭐 때문이냐?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사람들 빨리 꼬셔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순전하잖아. 그래, 다 해줄게, 저 해줄게, 저 해줄게 하고 다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 안에서 예전에 제일 피해를 입는 게 통신 다단계. 요즘은 뭐 코인 다단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강남에 가보면 매일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데가 뭐냐? 무슨 다단계야. 저도 예전에 다단계 갖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SNS 가르치는 거 해갖고 제가 강의도 많이 해줬어.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있어. 와, 답답한데. 나는 근데 뭐냐, 강의를 받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가르쳐. 왜? 나 눈에 보이는데 그건 다 챙겨서. 난 어차피 내가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니까. 강남에서 저도 있잖아요, 많이 가르쳐봤어요. 진짜.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오냐? 교회 와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사들이 어디 가느냐? 교회 가라.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가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교회 가만히 가면 가서 한 번만 등록하잖아요. 두 번만 등록하면 그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 다 자기 고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 때문이냐? 다 자기 때문에. 자기 뭐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울고 답답하고 뭐 하는 이유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뻔히 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겠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라고는 그 언약이 앞으로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이 나오고 있는 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쫙 돼요. 창세기 4장부터는 수많은 이제 문제가 양산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가 계속 양산되는 거고, 창세기 4장에 그런 문제는 똑같이 가는 거지만 메시아라고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것도 창세기 4장에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5만 가지, 수백만 가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우리 단순해요, 깔끔해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깔끔하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왜 그러느냐? 그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억울함 푸는다. 지금부터 저 따라 쓰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다시, 기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다. 기도는 내 속의 불신앙을 깨트리는 비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통보하고 끝, 이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는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내가 지금 기도했다라는 거는 기도 응답을 가기 위한 한 발짝밖에 안 갔다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냥 정보 하나 들었다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마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했고 이 문제가 기도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모든 과정, 그 수많은 과정을 다 제껴놓고 바로 그냥 거기서 결과가 나온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착각했던 게 그죠. 기도는 있잖아요. 과정입니다. 다시 따라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단계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다. 기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저는 여태까지 기도는 뭐냐면 다 과정은 제껴놓고 결과는 모릅니다.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 25년 전에 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 성경의 주제가 그거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속에서 수많은 불신앙,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모르고 무식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은 무시한 채 기도하면 끝. 그리고 나머지는 내 생활했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것들은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가르치는 데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게 있잖아, 밑바닥이 그냥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똑같이. 저는 그때 그분을 몰라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분도 나하고 그냥, 그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분 몰라.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뭐냐? 아, 이거는 과정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25년 전부터 맨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개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번 주 하나님의 기도 제목도 적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 개인으로도 적어놓고, 교회에다가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개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교회당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하면 아예 파워포인트를 띄워놨어요. 공동 기도 제목가 다 띄워놔.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개인 기도 제목도 빡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면 안 되는 거야.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어. 교회도 흘러가고 개인도 흘러가고 예배 자체 공식적인 모든 예배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새벽 예배를 다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전체에서 개인까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선교사로 해가지고 기능 선교사로 전 세계에 다 또 유학 갔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흐름으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제자까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 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뭐가 있느냐?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아예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개방을 해놨어요. 아무한테나 들어오도록. 그럼 여러분, 그분하고 나하고 나는 이론만 하고 했는데 25년 되어지니까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선교 캠프를 가면서 가장 뼈를 때리고 골 때리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 나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고 있었구나. 이게 철저히 듣고, 저분은 기도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있구나. 두 가지 단순한 차이밖에 없어. 나는 기도는 고백하면 끝인데, 이분은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또 한번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데, 저는요, 행동보다는 머리가 빨라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빠르잖아요.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 사이에 행동으로 변화가 됐어요. 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여인 한 명이 혈루증에 걸렸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다 끝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피는 이게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 다 피가 생성되는 건데 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많이 먹었어요. 물이 얼마 동안 걸렸느냐? 38년 동안 걸렸대요. 아니,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근데 이분이 뭐냐? 치료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 걸려있는 문제이고, 자기 속에 은밀하게 걸려있는 문제이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가지고 있다가 문제 해결하려고 뭘 어디 병원에 가보고 누구한테 가보고 어디 가보고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다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일부는 해결되겠지. 그러나 근원이 해결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고민하고 살다가 다 여러분 이게 피가 나가면 정상적인 나이에 30세, 40세, 30세까지 표시가 안 난다 하더라도 40세, 50세 되지만 더 표시나잖아요. 얼굴이 시커멀 것이고 먹으면 먹는 대로 다 피로 나가니까 빼빼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나 생각 자체는 다 피폐해져 있잖아요. 얼굴 보면 완전 쪄들어져 있을 거야. 고민과 걱정, 근심, 죽음은 항상 와 있잖아요. 영이. 그런데 뭔 얘기를 들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옆에 가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 쉽게 표현하면 정보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정보를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 들었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몇십만 명?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들었어요. 주변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도 다 들었어요. 멀리서. 그러면 정보를 다 들었어. 모든 질병 치유된다. 그래!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들었어. 우리는 정보를 듣다.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해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정보를 듣는 거는 정보 듣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치유해서 내가 완전히 해결돼갖고 내 속에서 이게 진짜 나았네라는 것을 내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들었어. 그래. 해결됐어. 해결된 게 아니잖아. 정보만 들었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여태까지 속았던 게 내가 여태까지 첫째 믿고 속았던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 이제 끝이야. 그게 다 끝인 줄 알았다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주는 그리스도께 이 문제 저 문제고 응답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어. 다 된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정보 이제 처음 들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다음부터 거기서 끝이었어.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 아무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생활했어. 응답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는 근데 응답될 줄 믿죠. 왜?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럼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다른 사람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다음부터 뭐냐? 머리가 돌아가잖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러면 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분 앞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그분이 해결되는 걸 봐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길고 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과정이라는 거지. 왜? 제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뭐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낮에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런 데 있잖아. 가니까 나은 사람은 별로 없고 말아. 그런 수많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정보가 오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낫다라는 말보다는 안 낫다는 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싸움이잖아. 한 발짝 나갈 때마다 계속 밀려오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속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가 다 온다는 거지. 그런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다른 대부분의 사람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나갔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나갔다는 거지. 왜? 자기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정보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러다가 다른 사람 말하고 그거 아니야. 가짜. 왜?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 아니면 대제사장, 아니면 율법사들. 다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 이미 사회 시스템 다 갖춰 있잖아. 회당으로 해가지고. 그럼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고. 그 사람들한테 가장 적대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고백을 하고 자기네들 고백하면 자기의 모든 구조, 수천 년 내렸던 구조가 다 깨지는데. 그러니까 다 오는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아니라는 것만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 혈루증 거인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자기는 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계속 뭐냐면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지. 이걸 여러분과 나의 내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맞아. 이 문제 해결해줘요. 하는 거는 이제 한 발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는 나는 뭐냐면 수많은 과정이 있고 수많은 여정이 있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빨리 다 왜 응답 안 되는가. 또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야기를 안 하겠어. 나는 대충. 다른 건 철저한데 그거는 대충. 그러니까 패스. 과정도 패스고 빨리 가자.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25년 동안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재된 거지. 나로 인해 제재된 건 내 인정 안 해. 왜? 나는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잖아. 나는 계속 불신앙적인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알잖아.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은 거야. 인정해요. 여러분 스스로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계속 불신앙적인 이야기만 했어.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잖아. 기도. 왜 응답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 나한테는. 내가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난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면서 내 일생 동안 목회하는 초창기 군복 빼고 군인 목사는 그냥 저절로 군대에서 그냥 사람 몇 백명 몇 천명 데려왔으니까 있는 거고 내가 개척을 한 날 지금부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적 없어. 내 일생에 지금 교회에서 현장에 전도하라고 주는 이 사례비 예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예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이 제일 많아. 내 일생에 있었어. 그가 제가 얼마나 응답 못 받았을게. 저랬잖아. 응답 못 받는 길만 간 거야. 몇십 년 동안. 어떡해. 비가 막 쏟아지는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는데 나 그 사이에 막 비를 피해서 갖고 응답 못 받은 걸로만 여태까지 25년 동안 온 거야. 제가 일본에서 있잖아요. 정말 내 자신보다 폭폭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울었어.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왜? 나 혼자 방 쓰니까. 와, 하나 쳐다보면서 막, 쟤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미안하면 하나한테 미안하잖아. 사단한테 소은 게 미안하지. 사단한테 소은 게 짜증나고 분통 터지는 거지. 하나한테 미안하잖아. 괜히 하나한테 막 욕만 바가지를 했댔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원형을 줬잖아. 내가 안 믿은 게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만 요구하고 살아왔으니까. 사단이 문제지. 사단한테 요구를 해야 돼. 왜 대상자처럼 저쪽으로 가냐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은 결국은 뭐냐면 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택해 나갔고 그러면 그 과정에 한 번도 안 가본 과정이니까 수많은 실수가 있을 거라고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혼동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에 속을 때도 있고 수많은 있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기 가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좀 친한 사람이 거기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다 가짜더라. 그럼 또 그런 거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잖아요. 수많은 돌아갔다 왔다 하는 그 과정이지만 속에서 일적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만이 나는 해결된다는 게 있으니까 실수, 실패, 아니면 혼동되는 것도 다 가는 가운데 과정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혼동, 실수, 실패 없애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그 기준. 그쪽 복잡하니까 패스. 그건 다 뭐냐? 과정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어디 앞에 왔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 왔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치료되는 거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문제를 대놓고 말을 못하잖아. 여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은밀한 문제인데 나 이랬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마지막 선택한 게 뭐냐. 옷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걸 선택한 거잖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잡았잖아. 팔수? 자기가 느껴지잖아. 자기 속에서 계속 피 나오는 것 자체가 멈춰졌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순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벌써 옷을 만지기 전에, 옷을 만드는 행위를 했지만 옷을 만지기 전에 이미 자기 속에서 수십 년간 사로잡혀져 있었던 그런 치료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는 과정 가운데 다 하나씩 하나씩 깨졌다가 결국 다 깨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느껴질 게 있습니다. 제가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여정이야. 기도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과정이야. 기도는 실행이야. 기도는 이론이 아니야. 머리 한번 다 들었다고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 좋잖아요. 이제 저는 나이도 먹었고 머리 좋잖아. 딱 들으면 그래 막 할 수 있어. 그하고 되는 일 아니라는 거야. 기도는 과정이야. 기도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지 바로 그냥 완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조금 확장해서 봅시다, 여러분. 확장해서 한번 볼까요? 거기 혈루증 걸린 여인만 해결된 거지만 거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외에도 예수님한테 치료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늘에 쌓아둘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써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들었어. 정보는 거기가 그냥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고 다 자기 시간, 노력, 당비 들어갔고 실행해서 그 결과 실행하는 과정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 내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면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면 어떻습니까? 내면은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로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야.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지. 한 번 또 하고 이거 넘어갔다 하면 또 넘어가고 이거 갔다 하면 넘어가고 너가 갔다 하면 넘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내린 딱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교회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하다 말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다 말다 했잖아요. 우리 몇 번 하다가 응답 안 하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몇 번 하다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본 건 뭐냐? 일본에 있는 저분도 혼자 10년 동안 기도해오니까 그냥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는 답 나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답만 나왔지 우리 개인적인 증거는 별로 없잖아. 답만 나왔다는 거야. 정보만 조금 들었잖아. 그리고 조금 증거 있는 거고 그 증거도 있는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 희미하지 않은데 좀 희미하고 좀 분명한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고 애매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남한테 말하더라도 별로 씨알이 안 먹히고 체제가 없잖아. 체제가. 내 몸에 나 이런 증거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왜? 애매하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각오한 게 있어요.
내가 속았던 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 왜 해야 되느냐?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겨우 신앙생활 이 정도 수준에서 먹으면 안 되죠.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하고 주일날 폼재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천국 가면 되는 일 아니잖아. 천국만 갔다고. 천국을 따랐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게 있어.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주보를 올려놓을 겁니다. 어디에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 쓸 게 뭐냐면 아멘 아멘만 쓰면 돼. 하루 3번 정신이 돼. 아침에 6시 아니면 7시. 그 다음에 낮 12시. 저녁 9시. 이렇게 하시면 돼. 어떻게? 기도 제목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주보 밑에다 보면은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이번 주 메신저에 대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내 안을 위해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다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차피 우리는 공익문서에 쓰는 거니까 개인 기도 제목 적으세요. 개인 기도 제목만.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을 본인이 써도 되고 본인도 쓰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또 기도 제목이 있다고 썼어요. 기도 제목 뭐냐? 당장 제일로 급한 거. 당장 제일로 급한 거. 내가 이번 주에 제일로 이거 급하다. 그래서 그거는 매 주마다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 공유문서 계속 제가 해놓을 테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해놓으시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 쓸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 없는 분들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를 하면 또 거기서 써놓으시라는 거지.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밑에다 써놓을 거니까 기도 제목 써놓고 이게 조금 더 써야 된다라고 밑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뭐냐? 제가 말하는 거는 널널하고 애매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번 주에 당장 내가 걸려있는 문제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뭐 당장 생각나는 그걸 적어놓으시라 이거지. 근데 우리만 보지 다른 사람 못 보니까 공유문서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에 우리 개인이 이따가 내 문제는 꼭 기도다 말다 하고만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 기도 제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꼭 기도구나.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같이. 이번에 같이 갔던 그 교회 어떤 분하고 제가 마지막에 오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책 제목 하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더래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한 10분, 20분 있잖아요. 쫙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복잡하더래요. 근데 있잖아요. 아침, 점심,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외우다가 보니까 10년 되어지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더래. 긴 건데도 불구하고 외워지더래. 그냥 사상화되어지니까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해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이름 말하더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거기 기도 제목이 있더래. 매치가 되더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니까 응답된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도 응답받았지만 여러분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적어놓을 테니까 하루 3번 그걸 보고 또 기도하시고. 근데 그거 읽기가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스스로 녹음을 하셔. 왜냐하면 한 번에 녹음하고 되는 일이 아닌 게 뭐냐면 개인 기도 제목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해가지고 공유문서를 그대로 해놓고 계속 복사해가지고 다른 걸 해놓으니까 그대로 그거 놓고 기도 제목이 만약에 그거 응답됐으면 확실하게 응답됐다라고 할 때 기도 제목 여러분 바꾸시면 되잖아. 바꾸는 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 제목 안 적어놨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다. 영적 전쟁의 과정이다. 영적 전쟁 어디서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야. 사단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바깥에도 많지. 세상 자체가. 근데 나는 뭐냐? 이미 사단적이야. 사단이라고 하면 참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거니까 사단적이야. 사실 사단적이 사단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 속에 그것하고 싸우면서
한 주간 여러분 응답을 보시고, 특히 내 안의 교회는 수요 예배 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금요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서 어떻게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내 안의 교회가.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화할 수 있어.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고, 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속에 수많은 불신앙과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트려지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복음서적인 그 증거들이 내 마음에, 내 실제인 나의 삶에 쌓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증인이 되어져서 많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안의 교회 각자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조금 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며 세계화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눈이 세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우리의 전문화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 눈이 우리를 키우는 제자를 향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